여러분은 혹시 현진건 작가가 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소설은 사실 중학교 교과서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소설이기에 이 소설은 소설로 끝나지 않고 드라마와 만화와 뮤지컬과 같은 다른 장르로 또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인력거를 끄는 일을 하는 김첨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김첨지는 며칠째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원래 몸이 안 좋았는데 그날따라 아침 먹은 것이 체해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주인공 김첨지는 그 꼴이 보기 싫었는지 아내에게 한바탕 욕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약 한 첩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일하러 나가는 김첨지에게 오늘은 일하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내의 말을 김첨지는 혀끝을 차며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지 하며 아내의 말을 뒤로하고 집 밖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너무나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양복쟁이를 학교까지 태워주고 30전을 벌었고 둘째 손님도 50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와 다르게 장사가 너무 잘 되자 김첨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손님을 태우게 되었고 또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손님이었기에 1원 50전이라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운수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부터 자신들을 따라다니던 불안감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벌고 불안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주인공 김첨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술집에 들러 친구와 함께 술 한 잔을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밤은 깊어가고 치기는 머리의 꼭대기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김첨지는 아침에 아내가 말하였던 설렁탕 한 그릇을 사들고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둠보다 고요한 자신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방 안은 지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어린아이가 빈젖을 빠는 소리만이 그 고요한 방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김첨지는 아내를 걷어찹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김첨지의 아내는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김첨지는 목 놓아옵니다.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해?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여러분, 이 소설에는 복선이라는 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복선이라는 것은 소설의 결말을 암시해주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 운수 좋은 날의 복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 복선입니다. 운수 좋은 날이 운수가 가장 좋지 않는 날을 알려주는 복선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 복선을 깔아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룻기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으로서 그리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구속사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권시대를 다리를 이어주는 교도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와 왕권시대를 가로지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과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먹을 것을 찾아 길을 떠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찾아갔던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은 죽게 되고 아내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 그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룻기니까 룻이겠습니까? 사실 룻기를 들여다보면 룻은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오미가 룻기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보아스가 주인공일까요? 사실 이 둘 다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룻기서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룻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성경, 이 룻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 읽혀졌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룻기를 언제 읽었을까요? 어느 절기에 읽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맥추절에 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순절하면 우리는 성령 강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의 흉년 가운데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하나님이 지략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단순히 한 여인과 한 남자가 만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룻기의 가장 첫머리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진짜 과연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왕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무엇을 사모하였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사모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육신의 정욕을 쫓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들은 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방의 나라의 침략으로, 질병으로, 흉년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무엇이라 말씀을 시작합니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구약 성경에서 흉년이라는 것은 대개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합니다.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즉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룻기서를 보니까 지금 엘리멜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에게 회개를 명하시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양식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길을 떠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진 마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가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어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흉년이 들어 이방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와 같은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찬찬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비슷하지만 바뀐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류하다라는 말이 살다라는 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원문을 봐도 1절에서는 잠시 머문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였고 2절에서는 완전히 정착하여 그 땅에 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잠시 길을 떠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물러 보니까 그 땅이 어떻습니까? 그 땅이 좋아 보입니다. 하하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처럼 그 땅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집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생겨났습니까? 그곳에서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스스럼 없이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결혼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라카흐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결혼하다라는 의미는 같지만 두 개의 단어의 속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할 때는 라카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을 할 때는 나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나사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아들도 이제 죽고 맙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 모압 땅에 왔지만 그 땅에서 남편도 잃었고 이제 그가 사랑하던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에서 남편은 죽고 아들도 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남편을 잃고 남편 없이 또 자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때 당시에 문화로 봤을 때 남편이 죽고 아들을 다 잃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존중을 받지만 이때 당시에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성은 물건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셉니까? 남자만 계수를 합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남편과 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만 남았더라. 여기서 그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누굽니까? 예, 나오미입니다. 예. 나오미의 이름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바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오미만 남았더라. 기쁨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성도의 삶이 이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들고 또 그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오미는 남았더라. 기쁨은 남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고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미는 남았더라. 나오미는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 말미를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의 이전 시대에 이 룻기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룻기가 아마도 사무엘이 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이 어디 출신의 사람인지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라 말씀합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연속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출신지가 어디인지 이 기록자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저자는 이토록 이 사람의 고향,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났는지 그 출신지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써가며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은 폐위가 되었고 이제 전혀 새로운 가문의 사람 다윗 왕이 세워져 가는데 다윗 왕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총에 결코 속하지 못한다던 모압의 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관에 있는 모압의 여인의 피가 흐르는 다윗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왕으로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길을 떠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갔으며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랄 땅으로 갔으며 야곱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양식을 얻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을 소개할 때에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흉년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흉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 소설에서 운수 좋은 날은 주인공 김천지에게 운수 좋지 못한 날을 암시해주는 복선이었습니다. 이처럼 루키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깔아놓으신 우리의 인생의 복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떠한 흉년이 찾아와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오미는 남았더라. 기쁨은 남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마지막에 오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옴이 기쁨만이 충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 나오미는 남았다라는 그 말씀, 기쁨은 남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